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하이라이트이며 또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계십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기뻐했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누가복음은 끝이 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축복은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족장들이 축복했고 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족장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 언약 백성들을 향해 축복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 또 13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에서도 모세가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언약 백성들을 향해 예언적 축복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들은 성경이 되었고 이후 성경의 역사에서 그대로 축복한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 이후부터는 이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자가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레위기 9장에는 아론의 첫 번째 제사가 나오는데 이 제사를 마친 후 아론이 백성을 향해 축복을 선포합니다. 레위기 9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 축복하신다는 점에서 아브라함과 모세 또한 대제사장의 축복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축복하는 분은 이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십니다. 떠난다는 시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긴 후 승천하시면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또한 인간 대제사장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를 극복하신 후에 이 제사 예배의 하이라이트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하지 못하는 대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하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받은 복으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로 축복하지 못하는 대제사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에서 보았듯이 대제사장은 제사를 마친 후에는 항상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선포했습니다. 한 군데만 찾는다면 역대하 30장을 보시면 됩니다. 이 남유다의 선왕이었던 요시야가 나옵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찾고 개혁을 행합니다. 요시야 왕은 솔로몬 이후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남유다의 왕입니다. 이 유월절 제사를 마친 후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30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멘. 대제사장의 축복은 하늘의 복이 이 땅에 임하면서 그 땅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과는 이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이 잉태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누가복음 1장을 펴고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년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5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이며 어머니도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6절을 보면 요한의 부모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리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구약의 율법을 성실히 지켰던 그런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불임의 문제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는 사가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언약의 복이었던 태가 닫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했던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신실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8절은 그 후 사가랴가 순서를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가랴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이 분향은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의 일종입니다.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성소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시가 막혀 있었던지 450년이 지났습니다. 무려 이 450년입니다. 교회는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50년 동안 신실하게 수많은 제사를 드렸고 여러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제사 속에도 끝끝내 침묵하셨습니다. 이 계시의 침묵을 상징하는 그림 언어가 사가랴의 엘리사벳의 태가 닫힌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긴 침묵을 깨고 사가랴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계시는 무엇입니까? 13절을 보시면 닫혀있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태가 열린 일입니다. 이는 새 시대를 여시겠다는 축포와 같은 말씀입니다.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요? 말씀을 듣고 의심을 합니다. 신실한 제사장이며 의인이며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주어진 계시였지만 사가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어둠의 심각성을 알게 됩니다. 신실한 제사장도 계시를 듣고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아멘. 백성들이 제사장을 기다립니다. 제사 이후 주어지는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오랜 시간 나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이상히 여깁니다. 꽤나 시간이 흐른 후에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말을 하지 못하자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제사 후에 선포되었던 이 제사장의 축복을 백성들이 듣지 못합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은 제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죄가 눈과 같이 휘어졌다라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샬롬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축복이 없습니다. 또한 천사는 사가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라기의 예언대로 사가랴의 아들이 요한이 엘리야처럼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할 거다. 이런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천사가 전한 복음을 믿지 못하고 전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의 중보자였던 제사장이 말을 하지 못하자 백성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450년 만에 나타난 복음을 그 누구도 듣지 못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말을 못해 발생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사장은 제사 후 해야 할 축복도 또 전해받은 계시의 전달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사가랴가 천사가 전한 복음을 믿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제사를 통해 주어지는 죄 용서와 샬롬의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이는 시대적 절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제사장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신약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이 숨은 의미도 본문에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약의 제사장이 복을 전해주던 시기를 넘어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통해서만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약 시대가 시작했다라는 첫 번째 신약의 표적입니다. 제사장은 하루 2번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성전에 나가 제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시작부터 구약의 성전 의식이 사라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약 성전 시대처럼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전이 가리키는 참 원형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섬기던 그 흠많던 아론의 가문을 뛰어넘는 유일한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축복하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 축복하고 계십니다. 24장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축복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사역을 끝낸 이후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 축복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에 벙어리 대제사장 사가랴는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백성들의 영원한 속죄를 이뤄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사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셨습니다. 그로 인해 주어진 완전한 죄 용서의 축복, 이 영원한 샬롬의 축복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는 레위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참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사실을 길게 쭉 늘어서 어렵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 전에 항상 먼저 자기를 위해서 희생제사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제사장 또한 약점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달리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8장 1절은 이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유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하심으로 옛 언약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교회 내에 여전히 성전 제사를 고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했던 다른 주장은 할례입니다. 할례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지금도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더 좋은 언약이 왔습니다. 여전히 옛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길게 설명해서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 속죄를 이루셨다,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구약과 같은 방식으로 복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복을 얻습니다. 만약 이것을 거부하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의 절정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임마누엘의 복은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들이 예배가 끝날 때마다 우리에게 선포해 주었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축복을 한마디로 줄이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킨다라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축복의 약속을 친히 이뤄내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승천하신 주님을 떠나보내면서 한 사람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첫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은 승천 때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자기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에 가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강한 확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세상에서 소위 복 많이 받았다라는 그 복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혹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복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과는 조금 혼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기를 소원하는 이 죄 용서와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결핍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축복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받은 복으로 찬송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같은 단어이지만 다르게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율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50절에서는 축복이라고 번역되었고 53절에서는 찬송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십니다. 53절에서는 이 축복받은 교회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과 찬양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는 교회의 찬송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로부터 반드시 무언가를 받아야만 다시 하나님께 무언가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로부터 무언가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죄 용서와 임마누엘의 축복을 교회가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는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했습니다. 생명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기뻐하고 축복을 누리면서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 또한 우리 각 개인의 삶에 만약 찬양이 넘친다면 이것은 어떠한 반증일까요? 찬양이 넘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에게 기쁨도 감사도 전혀 없고 하늘을 바라볼 힘과 여유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잘 받아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벙어리 대제사장은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을 다시 하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을 보시면은 천사의 예언대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났지만 여전히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때 친족들이 와서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이야기합니다. 친족들은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짓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어야 한다 이렇게 서판에 적습니다. 이제 손으로 요한 이렇게 적었겠죠.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천사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의심을 믿음으로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는지 6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천사로부터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이를 믿지 않으면 아무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그 입이 뚫립니다. 그리고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늘 끊어지지 않는 찬송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지속적으로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신령한 복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복음은 어디에서 주어지나요? 복음은 개인적인 경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CTS, CBS에서도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제일 먼저 복음은 예배 시간에 주어집니다. 사가랴도 공적인 제사 시간에
거룩한 성소에서 분향할 그때 450년 만에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찬송도 없을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 즉시 그 벙어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먼저 누리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언제나 예배 가운데서 먼저 일하십니다. 교회는 오늘 이 본문을 염두에 두고 예배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도라 부르는 강복선언의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배 시간마다 인간 목사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와 생명의 복을,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함께 계시며 예배를 마친 후에 세상에 나가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계시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 눈에 보여주는 중요한 표가 바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는 대제사장의 복을 매주일 빠짐없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주일학교 친구들 또한 우리의 육체적인 자녀들, 그들에게 하늘의 복을 전달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달받은 그 복을 전달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복음을 신실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이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에 계속해서 아낌없이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과 찬송이 우리의 삶에 넘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풍성히 전달해 주십시오. 이 대제사장의 축복이 차고 넘쳐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오는 우리 성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